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떤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고 구원한 이후의 삶이 어떤 거냐? 이것까지 쭉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위해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혼육이 부활하는 그날을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다. 그러면 이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상의 맨 마지막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우상의 맨 마지막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기 교만이에요. 그 교만한 모습,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의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요, 평생의 싸움이에요. 저도 이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의식 속에는 많지 않아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네.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했네.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 이상을 넣어가서 내 안에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에 나의 가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가치 기준이,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삼키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자기 의는 평생에 싸워야 될 문제.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라, 이 사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 고민은 정말 자기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내면에 자기를 드러내고 보면 볼수록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은 받았지만 죄된 성품이, 뿌리가 내 안에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활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증, 확신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활의 보증이 뭐냐?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게 우리의 보증이다.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28장 10절까지 이전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파수꾼,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파수꾼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니네가 보고 들은 거 거짓 증거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게 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진리를 그렇지 않다라고 니네가 증거해줘. 얼마 필요해? 옛다.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겠지. 지금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 기준이 뭐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과 돈은요, 우리 마음을 치고 들어와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감정을 치고 들어오는 게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저도 전혀 익숙하지 않은 곳에 있으면 부딪혀요. 그리고 고민해요. 그것이 저에게는 스트레스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래. 예. 이런 부분들이 희한하게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 흔들리네. 예. 세상이 이렇구나. 살아가는 삶의 존재가 이렇구나. 저도 그 고민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 성경 말씀대로 위를 바라보고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이 가치의 우선순위로 여러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소식을 듣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파수꾼으로 들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가 주님의 부활의 진리를 은폐하는데 앞장섭니다.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의예요. 왜?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인정하면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들의 신분, 자기들의 지위 이것을 유지하는데 예수님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지어서 퍼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15절에 군병들도 돈을 받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거짓을 퍼뜨립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음을 직접 보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이게 자기 의예요.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 마찬가지예요. 저도 거짓된 신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믿음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4월 중순 이후로부터 세 줄기 슬기를 5대 광야로 바꿔갑니다. 틀을. 여러분들이 세 줄기 쓰신 분들 제가 오늘은 안무를 내요. 여러분들에게 안 여쭤볼래요.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저도 하고 있어요. 이걸 하면은 이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훈련을 계속하면은요. 내 마음에 기경이 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의 영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거 다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내 삶의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의 영적인 현상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런 거구나. 옆에 분에게 그래요. 마스크 껴서도 아멘 소리는 들립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자기의 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복의 개념들이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돈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놓쳤어요. 같은 사건을 두고 부활을 증거하는 여인들의 진실과
군병들이 전파한 거짓으로 나눠졌어요. 그럼 이 모습은 그 시대만 그러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그리고 믿는 자들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그거 거짓말이야, 무덤이 그거는 누군가는 훔쳐간 거야, 이렇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역사가 있고, 이 말씀에 거짓된 모습으로 사람 중심으로 걸어가는 길은 여전하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주고 파수꾼들에게 거짓을 퍼뜨리게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불의로 진리를 막으려는 시도는요,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승을 부립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빈 무덤이다, 유다 행전이다, 다빈치 코드다,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래서 내가 과거에 나의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그 모든 걸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깨어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의식이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목숨 거쳐서 목숨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배교입니다. 배교.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서 돌아서는 배교가 이제 앞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도 없고 교회 건축만 하면 몰리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많은 부분들 속에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젊은 분들이 일하는 현장에서는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서 교회 가면 네가 다 책임지고, 교회 가면은 나오지 마,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일들도 제가 상담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은 시초입니다. 뭐가 일어나느냐?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배교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현장이 되든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현장이 되든 이 고백은 마치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남편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정결한 신부로 재림 때까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시대적으로는 배교하는 현장들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며 이제 천국잔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연수는 우리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런 시대적인 현상들을 보며 나를 통해 여전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성경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셔서 그래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에서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양자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영혼들을 경영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까지 함께 걸어가며 우리를 통해 마음에 아들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영혼들을 만들어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며 그 열매 때문에 서로의 기쁨의 유익이 넘치는 우리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 인생을 보도 여러분 내세울 게 없어요.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우리 사이에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 지켜야지요. 약속하는 거 보면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현장에서 팥뿌리가 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평생을 약속 지켜야지요. 예? 사람과의 사람 약속 지켜야죠. 전세 그거 할 때 전세 계약서 쓰잖아요. 약속 지켜야지요. 예? 무엇을 내가 구입할 때 그 계약서 쓰면 약속 지켜야지요. 내가 사람에게 돈을 꿨으면 그 돈 갚아야지요. 왜 그런 짓을 안 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 약속하고 다른 사람과 그 약속을 지켰으면 지켜야지. 못 지키게 되면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유예를 벌어서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이런 게 우리 사람 간의 마땅한 도리지요. 성경은 그런 육체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면 약속을 지켜야 되고, 내가 물질로 내가 누군가를 돕게 돼 약속하면 그런 거 지키는, 그거는 지켜야죠. 안 지키면 무슨 소리가 돼요? 신뢰가 깨지는 거고, 그 사람은 결계돼서 인격으로 대접을 못 받는 우리의 삶 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내면의 영적인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서 옳다는 것을 옳다고 말하고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다 말하라, 이 얘기는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진리는 진리라고 말하고, 비진리는 비진리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누가 나와요?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잡혀갔지만 진리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하던 대로 끝까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책이, 전염병이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 진리는 진리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진리는 비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를 좋아해, 그렇게 말하고 여기서도 내가 너를 좋아해 그러면 누가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지. 똑같아요.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진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우, 당신 술 많이 취했다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맞아요. 나는 우리 김 장로님이 과거에 술 먹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공개적으로.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어도 술 취했다 그러면 안 취했대. 그리고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아무 데나 다리 들고,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도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데, 비진리가 있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면은 삐지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래. 여러분, 성경은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술 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방탕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분별력을 가져야지요. 분별력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분별력이냐? 영적인 분별력인데, 영적인 분별력이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 언어예요, 언어. 결국 영의 분별은 말 분별이에요. 아무리 사기치려고 오는 사람일지라도요, 그 사기를 완벽하게 하질 못해요. 걸리잖아요, 지금 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을 잘 분별하면 사기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저거는 자기가 해보지 않고 말하는 것, 지적으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삶으로 살아가면서 얘기한 건지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진리면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예? 회사에서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왔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예? 때로는 꼭 말로 해야 되나? 그냥 진리 가운데 서세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얘기는 해줘요, 맞춤식으로.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진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게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의 표현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 마음속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것은 안과 의사 김동애 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999년 명동에다가 개업을 했어요. 그리고 라식이라고 하는 수술을 최초로 하고 첨단 장비를 가지고 하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얼마나 돈을 벌었겠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2001년도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도대체 이슬람권이 뭐지? 이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도 했지만 도대체 이거에 대해 알지 못해가지고 이슬람을 알고 싶어서 2002년도에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을 간 거예요. 가봤더니 이 안과 질병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와 같이 가서 장비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을 고치려고 그러니까 기독교 쪽으로 안 오는 거지요. 자기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 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냥 가볍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가슴에 와닿으니까 꿈틀거리면서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 나라에 내가 적어도 2번씩은 매해마다 와야겠다. 그러면서 수십 번을 오고 가면서 자기와 함께 통역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제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현장으로 가는 사람들을 뒷바라지하고 그 일들을 하는 행정들을 해나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 가슴에 와닿았고 내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요. 나 혼자만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사람을 살려가고 후배들을 키워나가고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흘려보내며